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부활절. 부활절. 4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애인 하면은 얼마 정도 된다고 숫자가 생각을 하세요? 보통 전 인구의 7% 정도를 이렇게 장애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장애인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한 20%까지 이렇게 장애인 범주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죠. 제가 이제 불교와 장애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우리 불자들이 굉장히 낮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200개 정도가 이렇게 불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이탈기나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한 24개 정도 이렇게 통틀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시야관들에 비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 장애인 문제를 지금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또 경전에 나타난 장애인은 어떤 분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도당사에 이제 오면서 잠깐 법사신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봤더니 해오름 요양원인가요? 그런 불사하시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실상스님께서 참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지금 가시는 것 같구나. 또 불사라는 것이, 불교라는 것이 앞으로는 역시 복지 쪽으로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보면 절이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의진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보면은 우리 복지관만 같아도 하루에 한 5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한 500명 정도는 절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큰 조계사나 이런 데 이제 빼놓고요. 굉장히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안한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한율. 부처님의 이제 사촌 동생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한율 존자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주리반tuk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적장애라는 거 있어요. 지적장애라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중생의,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중생의 대의력이 성취되는 한 사람, 한 부처님. 그 말을 말기는 이렇게 그런 자인 거예요. 근데 뜻을 해석을 못한다. 지적장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이렇게 뜻을 이렇게 모르는 상태. 이것은 이제 지적장애. 보통 우리가 지적장애를 이야기하면은 IQ 70 이하를 이렇게 지적장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제일이라는 우따라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은 이렇게 척수 장애를 가졌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신체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띠샤라는 비구
제보를 이렇게 간병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그 하나는 우리가 융화거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의사상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다는 그 융화거사를 그 병문안 품에 보면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그런 그 불의사상을 그 설파한 융화거사가 이렇게 병문안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불경을 가만히 이렇게 그 간통해서 보면은 불교가 그 결코 장애인에 대해서 그 등한시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업설이 이제 가미가 많이 됩니다. 업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근세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굉장히 편견과 또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그런 계통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렇게 한 2다리 정도나 3다리만 건너더라도 이 요즘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장애인이 안 될 거야, 장애인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지금 와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허리 수술이나 또는 고관절 수술, 또 여기 뭐 무릎 관절 수술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여기 뭐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를 불렀을 때 후천적인 장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장애의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 남을 의지하거나 남의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그 장애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장애 그 이야기를 하면은 부류를 한 15부류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15가지 장애의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만 같은 데 이제 보면은 그 50대 장애가 되는 거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뇌경변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뇌경변이나 뇌졸중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푹 맞았다고 하는 걸린 병들이 막 20대, 30대에 그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반신이 이렇게 딱 그 보니까 우측이냐 좌측이냐에 따라서 이 좌우가 이렇게 달리 이렇게 반이 신체가 이 신체 반이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배변 같은 게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관만 같아도 500명 중에서 500명이 합에 이용한다 하면은 장애인이 그렇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은 뭐 1000명, 2000명, 3000명씩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보면은 이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장애가 하나 이렇게 덧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드시다가 하는 이런 이렇게 부인이 그래도 생활력이 있으면은 이 가정이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뇌졸중이나 뇌경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부인이나 가정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옆에 보면은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노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가 있다는 소리가 뭐 어떤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길거리 노숙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길거리 노숙자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우리 시설이 옆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 우리가 장애인자 범주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넓게 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가서 미국이나 유럽 가서 이렇게 영어나 아니면 그 에스파뇰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어 잘하시는. 난 외국인 만나서 내 의사 선별을 똑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스페인이나 그 저기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은 그 영어나 그 자국어를 모국어를 못하면 자국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역시 장애로 이렇게 본다. 그게 장애의 범주가 얼마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방송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이야기가 통하니까 뭐 이 라면 디스 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그 내 감정이나 또는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만큼 우리가 장애의 그 범위는 많다. 근데 이제 장애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체적인 그 장애와 그 정신적인 장애가 나눠집니다. 예부신자 장애 유형에서는 1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부의 이제 신체적인 기능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라고 그러죠. 그 다음 우리가 말한 대로 뭐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그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이렇게 걷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행을 못하는 분들, 관절장애, 또 지체기능 장애.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가 있고, 뇌병변 장애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우리가 그 갑자기 쓰러져서 뇌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가 이렇게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 아니면 시야결선장애. 우리가 보면은 눈이 전혀 이렇게 그 보지 않는 그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이 아주 약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안개 낀 날 아니면 뭐 거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약시라고 그러죠. 사물의 공간 능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청각지가 귀가 들리지 않는 거, 또 언어장애, 또 음성장애, 말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안면장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부 그 기관장애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그 장애자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신장장애, 혈액투소가 되는 것들, 또 심장을 이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심장장애, 그 다음에 간장애. 우리가 간이 이렇게 만성 간염이나 만성 그 강경 같은 거 보면 일상생활을 못하죠. 눈이 이렇게 노래지고 제대로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이런 거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 천시, 또 그 중증의 호흡 기능 장애, 그 다음에 장루요로 장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그 신체 뇌경변이나 뇌졸중 같으면 잘못되면은 그 우리가 대소변을 이렇게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나음과 동시에 그냥 참지도 못하고 주르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또 간질장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그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첫 번째는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그 자폐성 장애를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을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여기도 직업훈련반에 보면은 그 발달장애를 가진 그 학생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못 살았네요. 예. 얘기가 또 남이 이렇게 뛰면은 요즘 말하는 대로 그 층간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층간소음인데 막 밤늦게 잠을 안 자든지 또 운동을 안 시키면 애들이라는 것이 운동을 안 시키면 막 그 운동이 남아도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나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층간소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이웃 간에 뭐 죽이기도 하고 또 칼부림 났다고 또 요즘에는 뭐 엊그제 이제 신문에 보니까 정부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그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아마 그 가이드라인을 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장애. 정신분열증이 있고 또 분열형 그 동장애가 있고 그 야극성 그 성장 동장애 있고 반복성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신장애 중에서 탤런트들이 있죠. 탤런트. 여러분들 탤런트들이 그 굉장한 겁니다. 최진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어디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보면은 우울성 장애가 있어요. 우울성 장애가 뭐냐면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좋지 않은 그 성격. 그러니까 그 연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실상수님하고 막 이야기하면 실상수님 막 웃고 그래요. 그러다가 막 또 그런 장면이 이렇게 대거에 또 우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눈물 흘려나 흘리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나 돌아가시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돌아가시면 눈물이 쭉 나올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웃으라면 또 웃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극한이죠. 우리가 이건 많이 조울증이라고 많이 하죠. 이것도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그 유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교에 나타난 그 장애인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뭐냐면 보살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그 여자 신도님들한테는 보살님 그러고 남자 신도님 하면은 거사님 그러든지 아니면 처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라는 말은 그 발보유락의 발보유락입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고통을 제거해주고 또 기쁨을 준다는 뜻이죠. 자는 사랑자자라고 그러죠.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아 치료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비는 안전한 기쁨을 주는 것인데 불량한 그 표현을 하기에 대자를 곁에서 대자, 대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비라는 건 어떻게 또 이야기하면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기쁨을 주는 게 이렇게 자비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 중생을 위해서 정말 발보이라고 했을까? 보살로 행을 했을까?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살님들 말만 의미가, 이게 보살의 의미가 이렇게 큰 수승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보살 하면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살을 이야기하면은 젊지 어떤 보살이 잘 본다더라. 어떤 사람 기가 막히게 막 별을 본다더라. 이런 식의 인식이 이렇게 팽배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 불교가 대사회라든지 또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보살은 굉장히 낫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장애인의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좀 크게 좀 이야기했지만 장애인의 이제 범주를 이렇게 이제 좀 좁혀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다 이제 WHO에서 건강하다고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상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전히 쾌적한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건강이란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애란 심신의 기능에 어떤 결함이나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특수한 활동이나 기능이 제약되거나 불능하는 상태를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혈액투석 같은 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아주 중증의 간의 기능이 한 20%, 10%만 이렇게 기능을 한 사람은 간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하루에 4번 아니면 8시간씩 이렇게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이 부어서 죽습니다. 제가 옛날에 손창모라고 있어요. 손창모라는 옛날에 탤런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TV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TV에 오래 인기 있는 손창모였죠. 그분이 이제 알아서 이제 죽은 병이 이렇게 혈액투석입니다. 혈액투석 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장 조심해야 될 그게 뭐냐면 술하고 밀가루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서울에 가면 적시자 병원이 있어요. 적시자 병원에 이제 정신질환을 안아서 잠깐 이렇게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손창호를 그때 봤는데, 손창호가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막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러고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술을 먹지 말라는데도 막 먹는 모습 보면서 이미 이제 정신이 망가진 상태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손창호 씨는 불교신자였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계단으로 내려다보면 어쩌다 마주치면 이렇게 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합장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알았던 게 뭐냐면 혈액투석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몸이 부어서 심지어 간 기능이 이제 완전 제로 상태가 되면서 이제 죽은 걸 보고 또 추모 이제 특집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장애라는 것은 남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이렇게 이제 장애를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럼 장애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몸의 장애를 가진 것은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밟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연예인이 톱 탤런트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뭐 갖고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USB를 하나 좀 틀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닉 부치치 이야기인데요. 한 7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팔이 없는 미국의 장애인,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보니까 어떠세요? 누가 장애인 같아요? 그렇죠? 눈물이 찡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처음에 이제 견학을 오거나 그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장애인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100마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한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훨씬 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 저분들도 저는 닉 VG처럼 팔이 없잖아요. 또 다리도 이렇게 작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다. 그래도 부처님은 한번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이제 그 불경생에 나타난 장애인의 이제 그 범주 세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10대 제자 중에서 천안지위를 받는 안한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한을 존재하는 말 그대로 그 보통의 인간 눈을 잃었지만 시력을 잃었지만 그 마음의 그 심한이 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벽에 이렇게 가리지만 벽 그 위에 것은 보지를 못한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지금 상상만 할 뿐이지 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투시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하늘 여자는 그런 눈을 이렇게 힘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장애를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안하늘 여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안하늘 여자가 부처님이 아까 사촌 동생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집안에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부처님의 그 석가족이라고 하죠. 석가족 일족이 이렇게 그 집단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 집단에 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어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안하늘, 그 안하인이나 누구나 전부 다 출가한다는데 너는 출가할 생각이 없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출가하면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출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하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출가하니까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법문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인도란 날씨가 좀 덥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벅꾸벅 출하는 거예요. 그걸 몇 차례 보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방해하게 수행하다가 언제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행입니다. 그 안하늘 존재를 나무라고 합니다. 안하늘 존재가 영혼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닫기 전까지 내가 잠을 자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벌레나 이런 것들이 침하거나 침하고 되면 그러잖아요.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이 아프면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해주고 눈물 쐬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렇게 뭐 가시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감기 주고 눈을 이렇게 감지 않고 이렇게 막 맹렬하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뭐 벌레나 아니면 세균이 미치면서 이렇게 잘명해야겠죠. 또 말 그대로 눈을 감지 않았으니까 눈물이 말라서 아마 그런 장면을 보고. 근데 이제 이분한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그 10대 대장한테 심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 그대로 49일간 도선천에 올라가셨을 때 아무도 부처님 도선천에 올라가신 줄 몰랐어요. 근데 시마년님 그 안하늘만이 이렇게 제일 먼저 알았다고 그러죠. 또 그 이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제 바늘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바늘귀도 가까운 데서 보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럼 바늘귀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끼는데 바늘귀는 이제 못 끼고 자꾸 이렇게 끼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누가 이 공격을 좀 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실과 이 실을 이 바늘귀에 좀그 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하느라 내가 끼겠다. 그 실과 바늘을 내게 하고 나에게 공덕을 짓게 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제자들 생각하면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우상 정등각의 이렇게 부처님이신데 또 한량없는 이 인천을 뛰어넘는 이렇게 부처님이신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저렇게 공덕을 짓게 하는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야, 부처님께는 뭐냐? 이 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찮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 보살을 하겠다. 누군가를 보살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장애인이니까 안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법왕자 신대님들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아니면 40년 전에 학교에 다닐 때 생각해봐요. 분명히 반에서 그런 직장 능력이라는 게 떨어진 사람이 2명, 3명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봐요. 저도 이렇게 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지금도 내가 늘 이렇게 그 양심의 그 가치를 느낀 게 뭐냐면은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아서. 널리고 또 잘 얻느라고 그러니까 막 약하고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괴롭혔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이 넘은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친구한테 너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무지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아까 보세요. 이 브이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이 없고 다리도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엄지하고 이렇게 두 다리가 요거만 있는데 요거 가지고 밥 먹을 수 있고 요거 가지고 피아노 칠 수 있고 이런 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저도 그거 못하죠. 이게 뭐 스케이트보드인가요?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 못하죠? 니 V7 같은 사람은 타잖아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타요? 다리를 해서 딱 온몸을 이렇게 다 해서 타잖아요. 자, 부처님은 제자들을 장애라고 이렇게 장애를 가졌다고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근세 이후에 오히려 그 제대로게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스님들이나 또 그것이 이제 일조가 돼가지고 업에서 사람과 잘못 그 결합이 그 일조가 돼가지고 장애를 가지면은 아까 네 부위처럼 미국 사회는 얼마나 건강한 사회예요. 와서 이렇게 감인하고 이야기하고 얘들 감동받잖아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저렇게 난 저러도 행복히 살아야지. 저러도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막 얘들이 막 눈물을 펴고 그러잖아요. 우리 승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불교계에서 복지법인이 승강원이 있습니다.
승관이 보면 저와 같은 상태에 있는 데가 있어요. 태고라고. 그 태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어요. 좀 우주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태고가 이제 한 중학교 지금 3학년인가 2학년 정도 돼요. 이제 태고가 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스님,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저 장가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쯤 되니까 그런 건 없나 봐요. 선생님, 저는 장가 못 가겠죠? 그럼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년 있으면 갈 수가 있죠. 왜 못 가요? 조금만 도와주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부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중생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락이 되는 것도 뭐가 되는 것도 하늘에 뭐가 절대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됐지만 부처님 그건 아니다. 그건 이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저것이 면함으로써 이것이 면함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거는 영기법의 사상입니다. 그 상이 상관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있고 서로 관계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살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장 아까 말한 대로 보살이라는 그 명호를 쓰고 보살이라는 그 명호를 부른다면 세계 불교에서 한국 불교가 없을 겁니다. 보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흔히 이렇게 쓰는 이야기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맨날 보살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보살이라고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내가 부모님 조금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뭐 다들 요양원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요양원에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띠시아가 피고님이 상적이 있어서 죽게 되니까 아무도 냄새나고 우리가 누가 좀 보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헛간에다가 한쪽에 헛간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근데 헛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피부가 이렇게 끙끙 앓고 있고 막 새파리가 막 끓여서 막 부대리로 오고 막 피고름을 열어서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그러잖아요. 물을 떠라고 해서 일일이 피고름을 닦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똥옷을 이렇게 다 빨아서 이렇게 간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병 공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또한 역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스승한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것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은 2등이 되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와 틀리는 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와 장애가 아닌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라는 게 뭐예요? 요즘 노망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치매 안 걸리고 한 2, 3일 아팠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노망이라고 하죠. 나이 드십니다. 그렇죠? 치매가 뭐예요? 직접장애 아니에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다 파괴돼서 밥을 떠먹여주면 이렇게 하려고 그 본능에 반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제자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또 보살피고 했던 분이 부처님입니다. 너희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도 나와 제라는 소리입니다. 너희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수행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5분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지적장애를 가진 주의관특가라는 것도 부처님 제자가 있었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70, 여기가 IQ 70도 안 되는 그 지적장애. 주의관특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 이렇게 하면은 부자를 기억하고 천님이 있었고 또 임자만 기억하고 그 정도도 머리가 나쁜 그 사람이 이렇게 주의관특가. 우리라고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주의관특이 이제 형제가 거기서 쌍둥이 있는데 그 길에서 났다 해서 반특이란 말이고 길에서 죽었다 해서 반특이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부처님 뭐 법문도 못 듣고 어디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의관특이 이제 막 놀리고 막 머리 나쁜 대명사 하는 주의관특이야. 지금도 경전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하셔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부처님 조선에서 살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들으면 뒤에서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이상 흘릴 것이 없이 저는 이제 한속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한테 봐. 너 이것을 해봤느냐?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더러운 것을 그 씻듯이 내 마음도 깨끗이 씻자. 그 말을 기억을 해라고 합니다. 더러움을 그 씻듯이 내 마음도 깨끗이 닦자. 그 말을 했으면 그 앞에 말은 내 마음을 닦자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만큼 머리가 이렇게 나빠져. 근데 그 이제 각 스님들이 이제 초소에 방마다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또 마당도 쓰고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주의관특이 마음에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마음이 천천히 이렇게 업장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성자 우리가 아라이라고 불리게 있어요. 아라는 그 경계에 이렇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라의 경계에 이제 그 이르러서 아라의 경계에 이르러서 그 정말로 그 주의관특이 그 머리가 지적적인 그 주의관특이라는 그 성자가 어떻게 되냐? 지금처럼 이렇게 스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법을 세웠다고 법을 세웠다. 그래서 이 법을 전하고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주의관특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받았다. 이럴 때 우리가 경전성에서 나타난 많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기억되지 않았어요. 장애인으로 기억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불리한 상황에서 열심히 수행에 깨달음을 이룬 인욕과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장애를 가졌다고 내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관심으로 이들을 일탈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것에 따라서 기천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따라서 기천이 나뉜다고 가르치는 경우는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내 행동이 개차버리는 뭐, 그 사람이나 죽이고 뭐, 아무 가정 파괴시키면 가정 파괴되고 사는 줄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 승복을 안 입더라도, 승복을 안 입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의 행위가 올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성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장애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애 인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불자와 국민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승가가 되고, 또 이유와 수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늘진 삶의 행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갈라진 손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불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바닥에서 더 몸을 낮추는 우리가 보살의 그 현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 법왕사 그 신도님, 또 우리 주지신 실상스님, 대종생입니다. 연매찬님께 많이 평가해 들어주신 신도님께 정말로 그 감사를 드리면서 울보사님 앞에가 충분한 일을 기원합니다. 모두 성가시죠. 나무 영상불려